듣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로마서 두 번째 시간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라는 교리에 집중이 되어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많이 알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네 부분으로 세분화한다 그러면 처음에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 놓으십니다. 적나라하게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셔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땅히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로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시작이 오늘 왜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이 될까요? 복음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데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부터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이 말씀부터 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중병에 걸려 있다라는 것, 죽을 병에 걸려 있다라는 사형 선고를 내린 뒤에 당신이 완치됐습니다 라는 기쁜 소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면 치료를 하기 전에 일단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바로 그걸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라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죄는 사람을 죽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는 성도의 능력을 빼앗아 갑니다. 사명을 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세상과 함께 죽어가게 만듭니다. 죄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저는 죄를 증오합니다. 저는 마귀를 증오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는군요. 아마 마귀도 저를 되게 싫어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다 알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대적이 뭔지 우리는 압니다. 바로 죄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 죄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성도들이 정말 귀하게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데 그 작은 죄 때문에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을 탁 받았는데 거기에 작은 파리 한 마리가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에휴, 이거 뭐 조그만 건데 뭐 건져내고 드시나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음식 바꿔달라고 하거나 다 내다 버릴 겁니다. 죄는 음식에 빠진 파리와 같습니다. 아무리 온전하게 살려고 해도 그 작은 죄 하나가 우리의 삶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증오해야 합니다.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 죄가 나를 죽이고 내 삶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죄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 죄가 내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원형인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다른 것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게 돈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신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우상이라는 것은 신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욕망이 형상화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비너스라는 신 아시죠? 음란의 신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성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멀쩡히 자기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도 아내, 음행, 또 다른 어떤 짜릿한 쾌락을 누리고 싶은 그런 정욕이 올라올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신으로 만든 겁니다. 그게 비너스예요. 그리고 그 비너스라는 신의 이름으로 음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과 너무 딱 들어맞기 때문이에요. 음행을 저지르고 싶은 사람은 음란의 신을 만듭니다. 그것을 섬기게 되죠.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 맘몬이라는 돈의 우상을 만듭니다. 나의 본능과 정욕과 너무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우상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를 정당화시켜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종의 자세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의 정욕이나 우상이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죄를 끊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립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같이 있지만 돈이나 외적인 것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이런 게 짜릿하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긴 하지만 영원하지 않거든요.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처럼 우리가 찬양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게 원망이요 불평이요 불만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화요일에 우리 효도관광을 떠나는데 날씨가 궂은 거예요. 아유, 왜 이런 날씨를 주셔? 이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기쁨 가운데 출발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차에서 내리면 관광을 하려고 하면 비가 그치고, 끝내고 또 차를 타면 비가 와서 뭐 괜찮잖아요. 그 안에서 노래하면서 노시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감사하면 감사할 거리가 계속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불평과 불만, 원망이 넘쳐납니다. 자,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인가 원망, 불평하는 사람인가를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떤 경우에 진정한 감사가 넘쳐납니까? 우리 이렇게 아무 일 없을 때는 별로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근데 진짜 감사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에 보시면 남유다에 아수라는 대제국이 침입해 왔습니다.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끌고 왔어요. 히스기야가 소국이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먼저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목요 기도에 함께 기도하고 늘 기도 시간에 중보하는 것처럼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수라는 대제국은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강대국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침몰하고 완전히 민족이 멸망당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죠. 여러분이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아수르 대군이 후퇴해 갔고 사네립 왕은 고국에 가서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걸로 남유다는 해방되는 거예요. 그대로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역경에서 고난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을 때 그때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인간적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을 때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가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때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어요? 평탄한 삶을 살고 싶어요. 저 사람은 아무 일 없어 보이는데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저렇게 평탄한 삶 저에게도 주세요. 평탄한 삶이 복된 삶이 아닙니다. 만사형통하는 삶은 신앙생활에 없습니다. 오히려 시험을 이기고 어떤 환난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는 삶,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은 하우스에 있는 화초로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잡초처럼 어떤 상황, 어떤 고난의 상황, 사막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난제를 극복해가는, 장애물을 넘어서는 능력 있는 종으로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시험과 훈련을 통해 강인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의 전사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이겨야 합니다.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똑같이 가면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나가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이 마귀를 피하면 등에서 다시 공격합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과감하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잘못하는 것은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깨는 죄, 가정 공동체를 깨는 죄, 이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를 끊고 하나님의 용서로
그리스도의 전사로,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쉽게 말해서 망할 죄인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됩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뭐 똑똑하거나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 조건도 없어요. 그냥 네가 내 자식이야. 그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웃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성도 간에, 또 직장 동료라든지 이웃과 함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돼요. 근데 이게 깨지는 게 바로 죄입니다. 죄라는 건 불경건과 불의로 표현이 됩니다. 불경건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자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불의라는 것은 사람과 잘못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잘못된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로마가 왜 멸망했는지 다 배웠죠. 인류 역사에 1000년의 제국을 이끈 가장 큰 최고의 제국이 로마 제국입니다. 근데 왜 망했습니까? 성적인 타락 때문입니다. 역사가에 의하면 로마 황제 15명 중에 14명이 동성애자였다고 합니다. 또 황제를 가르치는 철학자들, 조언을 하고 있는 철학자들 중에 대부분이 동성애자였다라고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최악으로 가는 것이 동성연애입니다. 성경은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가 괜찮아, 뭐 개인의 선택이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지, 왜 간섭이야? 그러면서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오늘날처럼 드라마나 영화나 이렇게 문화에 그대로 나오는 이런 상황은 정말 치유하기가 어려운 거의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보시면 그 대표적인 예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죄는 죄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죄라고 하는데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뭡니까? 죄는 죄라고 얘기를 해줘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그 아름다운 성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에게 성관계를 맺는 부부관계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추악한 것으로 만든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왜곡시키고 변태적인 것으로 만들고 타락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끝까지 가면 결국은 동성애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모든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에게 부부의 관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올바른 결혼 생활은 올바른 신앙 생활로 연결이 됩니다. 에베소 5장 31절에서 33절을 보시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놀라운 신비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남편이요, 교회는 아내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고 남편과 아내의 성숙한 결혼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결혼 생활은 건강한 신앙 생활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가 그 안에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고 죄를 짓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이 죄 안에, 죄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죄 짓는 족족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시죠? 벼락이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으로 심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속였을 때에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그렇게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표현이죠. 근데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네,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사실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마음대로 사실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대로 살 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조금만 기도를 안 해도 불같은 시험이 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좀 교만해지잖아요. 하나님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어떤 때는 몸이 아플 때도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진한 사랑의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 갑니다. 어떻게 하세요? 가만 보죠. 근데 부모님한테 듣는 제일 무서운 말이 있어요. 두고 보자. 이번에는 넘어간다. 이번엔 참아준다. 용서한다. 이게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둔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절정이에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에 바로바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것은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모르겠어요. 도망가다가 어떤 때는 병들어서 경제적으로 망해가지고 도저히 인생이 풀리질 않아가지고 삶의 의미를 몰라서 막 방황하다가 맞고 맞다가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버려 두는 거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빨리 돌이키는 게 지혜입니다. 제가 29살부터 정식 전도사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조금 철이 들다 보니까요, 칭찬보다 충고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저한테 충고를 주시는 분은 저를 진정 사랑하는 분이고 교회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그 충고를 잘 받아들일 때 위기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선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선물은 직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주는 그 직언이
수많은 선물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로 그 직원이 우리를 성숙하게 해줍니다. 우리를 성장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런 직원을 해줄 수 있는 선지자 있습니까? 저희 집에는 있습니다. 그게 소중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충고를 해주고 직원을 해줄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빨리 죄를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끊어버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다시 머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진노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셔야 되는데 그 진노를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은 기쁨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그 진노를 내리기를 원하실까요? 왜 내버려 두실까요?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빨리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셋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으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자꾸 모른 척해요. 어떤 경우에 보면 자꾸 목사를 피하는 분들이 계셔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자꾸 피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피하면 죄의 노예가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언덕 위에 있는 수레와 같습니다. 꽉 붙들지 않으면 밑으로 떨어집니다. 난 괜찮아.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지금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소용없습니다. 사람에게 모두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손만 놓으면 바로 떨어집니다. 자신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붙들고 계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셔야 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랑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기억하시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유산 받아가지고 돈 많으니까 허랑방탕 다 써버렸습니다. 거지 됐어요. 가장 혐오하는 돼지를 칩니다. 근데 그 돼지의 먹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바닥에 나락에 낭떠러지 끝에 떨어졌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런 그가 아버지가 그리워집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르게 잡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됐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 앞에 있습니다. 죄를 증오해야 합니다. 그 죄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마귀를 증오해야 합니다. 죄를 끊어야 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지를 자각해야 합니다. 이 죄를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마귀를 멸하고 죄를 정복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사요 하나님의 전사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립니다. 올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올바른 관계를 맺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